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3서 짧은 말씀인데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범사에 강건하기를입니다. 오늘 음력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범사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새해가 오면 어김없이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로 이 말씀 카드를 받거나 뽑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하죠. 저도 예전에는 사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나눠 이렇게 뽑는 걸 했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제가 바른 성경, 바른 신학을 공부하면서 드는 것에서 이 말씀 카드를 뽑는 게 성경적이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몇 해 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리 인위적으로 재단하는 것이다. 왜요? 여러분 말씀 카드 꼽는데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막 얼굴이 흑빛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뭔 새해 주시는 말씀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거 목록에 넣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목록에 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 뽑힐 일도 없겠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입맛에 우리가 원하는 복의 형태 말씀만 추려서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작점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줘도 우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 고통, 환난 이런 거 나오면 어쩌겠어요? 기분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벌써 여기부터 우리의 접근이 너무 우리 편의에 맞춘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좀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이 말씀 성구 카드 뽑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죠. 또 하나가 없어진 게 뭐예요? 송구영신 때 저도 늘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 걸 좋아해요. 막 촛불 켜놓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등불이 돼서 빛을 내자. 이거 교회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우리들이 좀 보기에 좋은 무드 잡으며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촛불 이거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전통을 이어가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곰곰이 봤을 때 좀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은 좀 털어내버리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몇 해 전부터 제가 하지 않았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새해 되면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곡하면 뭐가 떠올릴까요? 몇십 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지켰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게 제가 조사해보니까 바뀌었어요. 원래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수도 없이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이 말씀은요 부동의 1위였거든요. 한국은 그런데 외국은 어떨까? 달라요. 외국은. 그리고 이번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3년 전에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될 즈음에 서치를 해서 나왔는데 부동의 1위의 말씀이 나온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아하지만 이런 말씀 되게 좋아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뭐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이 말씀 나오면 막 그냥 막 힘이 불끈불끈 솟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막 에너지를 막 공급하는 말씀들이잖아요. 또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뭐예요? 긴급 하나님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과 전 세계를 통틀어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동의 1위로 자리매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인데 2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다 여러분들 아하 그럴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들으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알만하지요? 코로나 때 알만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코로나가 이게 하나님 주신 재앙 아닌가 막 난리법석을 뜨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지금 전 세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무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동률을 이루며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이에요.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와, 좋은 말만 다 뽑아다가 문장을 만든 게 이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아주 전설같이 여겨지는 목사님이 계셨죠.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죠. 우리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을 허벌판에 세우시고 바로 이 말씀을 갖고 부흥의 불을 일으켰어요. 소위 말하는 삼박자 축복. 들어보셨나요? 사박자도 있고요, 오박자도 있더라고요. 사박자 축복도 있고 오박자 축복도 있는데 원료는 삼박자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늘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사실 그런데 믿음대로 된다고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자.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으로부터 좀 자유하고. 그래서 여러분 왜 순복음이 부흥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치유 역사. 그래서 뭐예요? 제가 20대 때 멋모르고 여의도 순복음 금요 철야 기도에 쫓아갔다가 밤을 꼴딱 샜어요. 안 재우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20살인가 이때 기억인데 멋모르고 어떤 여자 전도사님을 쫓아갔다가 그곳이 그런 주는 곳인지 몰랐죠. 알았으면 절대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멋모르고 쫓아갔다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금요 기도에는요 뭐 한 2시간 예배 드리고 또 1시간 간증하고 밤새 릴레이로 간증하고 찬양하고 막 해요. 아침까지 눈이 뻘개지도록 절대 잠을 안 재우거든요. 근데 그때 주로 회자됐던 내용들이 전부 이거였어요. 예수 믿고 질병에서 고침받았다. 내 사업이 망했었는데 이렇게 이 말씀 붙들고 했더니 사업에 성공해서 다시 재기했다. 막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주류예요.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거. 여러분, 기독교는 능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잘 살기 위해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몰두했었죠. 어쨌든 이 삼박자 축복이라 일컫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건강까지 얻는 이 강건함으로 나가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전부 다 염원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들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신년 음력설 이 첫 번째 강단에서 왜 이것을 잡았을까? 의미를 좀 제대로 좀 알고 이 말씀이 주는 축복을 좀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음력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강건함으로 나가는 게 무엇인지를 원래 의미대로 좀 제대로 이해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장로가 등장하고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장로는 요한 3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장로 요한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세 명이 나와요. 이름은 똑같은데 3명이 나오는데 2명은 여러분들 말씀드려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1명은 분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소아시아에서 더베라는 동네에서 만났던 가이오예요. 청년 때에 만난 사람이죠. 바울은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있는데 이 청년에 해당되는 이 가이오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더베라는 지역에서 이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바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사에 보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로 버가모,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버가모?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오늘날 터키의 해안가에 있는 그런 곳이죠. 이 버가모 지역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가이오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버가모. 서문학교에도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었죠. 누구요?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죠. 86세에 화형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했을 때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불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갔던 바로 그 폴리캅도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죠. 이분은 가이오는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여기에 부임했던 감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칭호를 하냐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얘기해요. 1절을 보니까 장로인 나는 요한이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2번이나 강조해요.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소위 말하는 삼박자 축복을 선언하죠. 그런데 왜 그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가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4절이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3절과 4절까지 포함입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1절, 2절만 읽은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3절, 4절 안 띄워드려요. 성경 찾으세요. 이 시간 졸려온 시간이잖아요. 성경이라도 찾아야지. 자, 요한 3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래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잘생겨서, 그가 뭐 말을 잘해서, 그가 사도 요한에게 뭐 엄청난 후원을 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를 그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가운데, 여기 뭐라고요? 행했다. 이 행하다라는 말은요, 걸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할라크 들어보셨죠? 할라크. 행한 것, 동행하는 것, 할라크를 한 거예요. 누구와? 진리와. 진리와 그분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줬던 얘기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이오는 요한으로부터 엄청난 이 칭찬과 축복을 받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너의 얘기를 전해주는데, 야, 네가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증언한대요. 이 얘기인즉슨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를 개종시켜 놓고 걱정이 됐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가이오가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데, 가만 잘, 이제 이
문장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왜 이 유명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절인 사랑하는 자여 이 구절이 왜 나왔는가? 잘 보세요. 할 수 없는 지경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삶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를 축복해 주는데 거기에 갑자기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너 범사도 좀 잘 되고 건강하기까지 하라 이런 축복이 뒤따를까요? 어떠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뭔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 말고 분명히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절을 조금 별로 이렇게 탁월하지는 않지만 원문을 좀 봤어요.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영혼이 잘됨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범사가 잘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강건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잘됨이에요. 잘됨. 근데 그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면 모든이란 단어가 가장 앞에 나와요. 모든. 자,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 이게 모든 것이잖아요. 범사, 모든, 이것이 두 번째 나왔는데 헬라 원문에는 모든이라고 하는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영혼이 잘 되고 모든 것에 잘 되고 모든 것에 강건하는 거예요. 해석하자면, 자, 이게 이제 좀 말이 어려운데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정신 바짝 안 차리시면 졸음의 세계로 넘어가십니다. 눈을 크게 떠보세요. 헬라어라는 이 지금은 잘 안 쓰는 현대 그릭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진 언어는 오늘날 말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의 몇 가지 특징이 한 10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헬라어 원문을 봐도 직접 그 원문을 보지 않아도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헬라어는요, 가장 중요한 건 맨 앞에 와요. 무조건.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헬라어는 중요한 건 무조건 맨 앞에 쓴다. 그러면 이 구문에서 모든이 맨 앞에 있죠. 모든이 맨 앞에 써져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헬라어에 모든이 맨 앞에 있으면 그 얘기는 이 모든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모든이란 단어가 뭐냐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콜.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모든 것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원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원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요.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피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피조 세계가 원래 필요 없는 분인데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콜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피조 세계 모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피조 세계에 담겨 있어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뜻이 피조 세계에 담겨 있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 이 모든 것들이 피조 세계가 잘 된다. 뭘 의미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좋게만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현 신예배 때 제가 드렸던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는 영광 그러면 좋은 것에만 영광 생각하셨었잖아요. 근데 영광은 어떤 것도 포함된다고요? 안 되는 것도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피조세계 하나님의 뜻들이 담겨 있는데 모든 게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그냥 모든 게 잘 되면 좋겠다, 그냥 일취월장 승승장구해서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돈 많이 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 잘 된다라는 단어가 또 포인트예요. 아까 모든인 것은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을 뜻한다면 잘 된다는 두 가지 뜻이 합쳐진 거예요.
잘 된다. 그런데 어떤 게 잘 되느냐? 여기에 써 있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좋다라는 뜻하고요. 하나는 길이라는 단어예요. 길, 호도스. 길, 그러니까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좋은 길로 나가는 것, 그게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감이 오시나요? 길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바로 그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썼죠.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던 말씀. 이게 요한이 쓴 거예요. 예수 말씀 듣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이 길이 어떻다고요? 좋은 길. 이제 앞뒤가 맞으시나요? 결국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여기 뭐예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네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증언하며 산다며 계속 그렇게 진리 가운데 그 좋은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한다가 범사에 잘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만 생각했어요? 물질적인 복.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되는, 우리가 무슨 마이다스의 손을 갖고 있어요? 손만 대면 다 황금으로 변해요? 마치 우리는 그런 걸 꿈꾼다고요. 그런 식의 우리의 바램을 투영해서 이 말씀을 그동안 그렇게 암송하고 붙들었던 거죠. 그러나 원래 의미는 이미 가이오가 왜 사도 요한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가 진리 가운데 거했고 그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자 되라, 강건, 질병도 다 물리치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고작 이 정도의 바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래, 형제들 통해 얘기 들으니까 네가 지금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가운데 거한다며? 그거 좋은 길이야, 바른 길이야. 그 길로 계속 가야 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네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진리를 떠나지 말고 진리 가운데 계속 머물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강건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좀 우리의 신앙이 육신적인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바라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선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길 바라요. 하나님은 고작,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질병 안 걸리세요? 제가 아는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도 질병 걸리셨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같이 그 옆에 살았던 권사님 소천하셨어요. 암으로. 60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 잘 믿든 안 믿든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불치병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저는 아직도 존 파이퍼라는 미국 그 개혁주의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를 잊지 못해요. 아프리카에서 두 은퇴한 그 간호사, 일생을 병원에서 간호사로 지냈던 두 분이, 70이 넘은 고령의 두 분이 지프차를 타고 산에 있는 부족 마을에 의료 사역을 하러 가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절벽에서 차가 날랐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두 분이 즉사해서 죽었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조기 은퇴해서 50 초반에 은퇴해서 멋진 보트를 타고 다니며 골프 투어를 하고 조개를 수집하며 조개 컬렉션을 모으는 것을 삶의 복받은 것으로 여기지만, 과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해서 서는 것과 70이 넘은 나이에 복음 전파를 위해 의료사역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 두 분의 이 선교사님들과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삶이겠냐고. 존 파이버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세요, 제가 모은 이 조개 컬렉션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할 거냐고.
제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열심히 일해서 이제 노년에 편안하게 요트 타고 골프 투어하며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왔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설교에 정말 눈이 동그래지며 자신들을 돌아봐요. 인생의 목적을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경쟁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일까요?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 말에 우리 손이 마치 마법의 손처럼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던 마이더스라는 사람의 그 신화에 나오는 그 마이더스처럼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질병 안 걸리고 죽을 때까지 강건해서 하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가정마다 아픈 사람 하나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복이 덜 왔네요. 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해요. 1절부터 4절까지 문맥을 주의 깊게 보면 가요란 사람이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와 함께 행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진리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의 삶이 이 노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너무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뭐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모든 콜이라는 단어,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것이 때로 힘든 일일든 때로 힘겨운 고통의 일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거함으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모든 것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진리와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고 잘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쭉 지속되는 것이 바로 강건함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강건함을 건강으로 해석하면 헬스장 티켓 다 끊으세요. 새해에는 열심히 런닝머신 타고 열심히 푸시업도 하시면서 근육을 키워야죠. 그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면, 그러나 성경은 그런 복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요. 그래서 가요가 왜 그 영혼이 잘 되고 왜 범사가 잘 되고 그가 강건할 수밖에 없는가? 그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다른 거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다른 거에. 오늘 우리 학생들 애들하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새해 첫날에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 우선 다소 무서운 말씀이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땅은 심은 대로 걷지 않습니다. 눈 씻고 보세요. 이 땅이 공평한가?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공평을 선물로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만 거둘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문제는 심은 대로 거둬지지가 않아요. 한국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전셋집이 날아가요. 심었잖아요. 근데 그건 남겨야죠. 근데 갑자기 전세 사기에 걸려서 집이 없어지네요. 그런 사람이 수십만이잖아요. 비트코인인지 뭔지 무슨 이상한 동전이 날아다니면서 사람들 주머니를 다 털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나는 그 일 안 겪었으니까 좋다고요? 한 달이 걸리면 다 내가 아는 사람들 피해자들이 있어요. 심었잖아요. 열심히. 동전 심었으니까 동전이 와야 되는데 동전이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이 세상은 공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거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성실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지만 동시에 주옥 같은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했어요. 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 성실히 행해. 그러면 약속이 뭐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심은 것대로 다 걷게 하실 거야.
얼마나 이보다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나눴어요. 여러분에게도 축복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뭐예요? 딴 거 없어요.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으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시오. 불공평한 세상에 주목해서 한탄하고 저주하지 마시고, 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세상은 나에게 심은 대로 안 걷게 하냐고. 그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이 그래요. 거기에 주목해서 신세 한탄하고 속상해서 열받아 하지 마시고, 새해에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걷고, 심지어 뭐예요? 기대할 수 없는 것조차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옆에 좀 보시고, 이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자여가 걸리죠. 어쩔 수 없어요. 눈 딱 감고 옆에 분 보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하세요. 자, 준비. 빨리 옆에 사람 하나씩 잡으세요. 이제 사랑 안 하니까 이제 눈 마주치기가 어려울 거야. 이제 눈을 딱 마주쳐야 돼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아멘. 함께 일어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범사가, 우리가 겪는 모든 피조세계 일들이 주님 앞에서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사도 요한은 그가 젊은 시절 만났던 바울을 통해 개종했고 복음에 들어왔던 그 더베 가이오에게 놀라운 축복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주님, 이것은 이미 그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벅찬 가슴으로 그의 삶을 축복했던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 생에서 누리는 물질의 복, 육신의 강건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그 놀라운 복, 일생을 통해 정말 그리워하며 늘 사랑에 목말랐던 그 사도 요한이 그토록 만나고 싶은, 그토록 꿈에도 그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느꼈던 그 마음을 가이오가 그대로 담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진리를 마음에 담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증언하며 살았던 그 가이오야말로 이미 영혼과 육신과 그 모든 것, 범사가 강건함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복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양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는 모든 그 요소들 가운데 비록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이루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기대케 하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모든 것에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강건해지는 이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2023년 한 해에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주님 전에 봉헌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물질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 주의 진리를 전하는 데 쓰이게 해 주시며 더 많은 이들이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를 통하여 귀한 물질 사용하는 처소마다 귀한 복음의 전파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그 노사도의 말씀 앞에 이 귀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참된 복임을 깨닫고 이 한 해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범사에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